그러면 어렸을 때 저는 어른들이 너 이바울이지? 라고 물으면 꼭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난 사도 바울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렸을 때 저는 그만큼 신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살아보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학교나 이제 뭐 어디를 가든 너 교회 다니니? 에서 시작해서 설마 목사님 아들이야? 라고 하면 얘는 교회 다니고 목사님 아들인 정체가 늘 발각되곤 했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지원할 때에도 이제 이름을 보고 이력서를 보고 너 교회 다니냐? 뭐 목사 아들이냐라고 해서 약간 손해보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굳이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마주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약간 되게 난이도가 높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담기 힘든,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 같았기 때문에 저는 이름이 바울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성경 인물을 안 좋아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사도 바울은 왠지 저와는 거리가 있고 좀 저와는 너무 멀리 떨어진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왠지 좀 친숙하게 다가오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입니다. 지금 전교인 릴레이 성경통독 본문도 야곱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의 이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앞까지 야곱의 삶을 이렇게 쭉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름처럼 속이는 자라고 정의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을 때 에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야곱의 본래 이름의 뜻은 뭐죠? 야곱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이제 야곱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형 에서는 이 야곱의 이름과 자음이 같은 속이다라는 뜻을 가진 그 야곱이라는 게 맞지 않냐, 이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느덧 그의 행동, 간교한 행동과 그 인격은 그의 이름을 속이는 자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라는 신분에 우리가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성도라는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성도라고 부르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 이름에서, 우리의 신분에서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속이는 자로 그의 꾀를 의지하고 간교한 행동을 함으로써 장자권을 획득했지만, 사실 심은대로 거두듯 라반에게 속았고 또 라반에게 간교한 꾀를 내어 자신의 재산을 증식했습니다.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어떤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먼저 품삯을 몇 번이나 바꾸고 라헬을 주기로 해놓고 레아를 주고 이렇게 몇 번이나 속였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꾀를 낸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속인다기보다는 그냥 약삭빠르게 행동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날 곰처럼 둔한 것보다는 약삭빠른 것이 차라리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야곱의 행동이 그다지 모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꾀를 의지했고 인간들의 방법들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보다 자신의 머리와 꾀를 의지하는 삶, 인간의 방법을 더 선택하고 우선적으로 했던 삶, 그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뒤집어지는, 완전 변하는 계기가 발생하는데 그곳은 야복강이었습니다. 이제 20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의 마음에 아직도 분을 품고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다면 야곱은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시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라반이 시기심으로 야곱을 경계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두렵고 마음이 답답하죠. 그래서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야곱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렵고 또 마음이 심란한데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아들들까지도 모두 길바닥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면 인간적인 꾀를 내었겠죠. 꾀를 내어서 이 상황을 모면해야 했지만 결국 이건 도무지 그럴 만한 묘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작 생각해낸 게 뭐죠? 가족을 두 떼로 나누어서 먼저 보낸 사람이 만약 죽으면 나머지라도 피해서 살겠다라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의 살 길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복강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고백하고 자신을 곤경에서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통해 드러났고 하나님은 힘의 근원인 환도뼈를 침으로써 자기 힘과 꾀를 의지했던 야곱을 주저앉혔습니다. 그리고 비록 발은 저렀지만, 비록 그 힘은 없어졌지만 앞으로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새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형 에서를 만난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눈물에 상봉을 합니다. 그간 두려워했던 것이 무색하게 자기를 눈물로 맞이하는 형의 모습을 보며 야곱은 그 모습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보며 뭐라고 말했죠? 혹시 아시나요?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뵌 것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기는 에서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역사들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는 연합을 통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열정 있게 나아가는 복음 증거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온 예배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지체들을 보고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색하시죠? 하나님을 뵌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은 이 모든 인간 인생의 가장 그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해결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 선조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이제 안착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새 인생을 살게 되는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는 인생이 좀 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3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인 34장에 보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경험한 첫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것은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참담한 일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했는데 왜 이러한 일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어서 평지가 펼쳐져야만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때로는 첩첩산중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아니 무슨 그런 시시한 꿈도 다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평범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지금 우리 인생이 평범한 게 가능할까? 평범을 꾸며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곱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제 딸에게 큰 일이 당했죠. 딸이 강간을 당했지만 그나마 평범한 척 살려면 딸과 혼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이 하몰 집안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무기력하게 이들의 제안을 잠잠히 듣고 침묵으로 동조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분개합니다. 하몰 집안 사람들을 속여서 다 할례를 받게 한 뒤에 칼로 그들을 살육하고 재물들을 노략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삶을 꿈꿀 수도 없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이것은 수가 적었던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주민들을 전체를 적으로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사방의 적들의 위협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야곱의 집안에 들이옵니다. 다시 찾아온 삶의 위기에서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삶이 두려울 때, 여러분이 위축되고 작아질 때 돌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야곱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35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야곱의 고백대로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가는 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인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저의 베델은 신학교 기숙사에 있던 기도실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뭐였을까요? 선생님들께 불리던 별명이 있었습니다. 안 어울리게 욕쟁이였습니다. 얼마나 학생이 욕을 하면 선생님이 욕쟁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런데 저는 남자애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정당화를 시키지만 사실 제 언행이 그렇게 바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고 제일 먼저 부딪혔던 게 뭐냐면 제 언행들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순복음 신학교를 갔었는데 순복음에서는 하나같이 동기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언행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애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나는 자꾸 주위에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왔다고 하는데 저는 뚜렷이 제 귀에 뭔가 들리는 것이 없었고, 그리고 하필이면 김남주 목사님이 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그 책을 읽고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신학을 접을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냥 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일 밤 기도실에서 저에게 확신을 달라고, 아니면 저는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부르짖었던 저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너의 그 모난 것들도
이미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늘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기도실에서 저를 뜨겁게 만나 주시고, 그리고 제 입에서 거친 말들을 끊어 주시고 제 잘못된 행동들을 교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때로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의심이 들 때, 아니면 내 삶에 막막함이 있더라도 저를 좌절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야곱에게 베델도 단순히 한 지역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은혜를 회복하는 곳이었고, 그곳으로 바로 야곱은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막막한 담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허하고 외로울 때, 위축되고 두려울 때 찾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끔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곳보다 다른 것들이 먼저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다 보면 새로운 환경은 늘 저를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위축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힘이 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힘이 나겠죠. 그런데 가끔은 기도하는 것보다 이전 교회에서 받았던 편지들, 이제 보통 사역을 옮기게 되면 이제 환송해 주면서 그간의 사역들에 대한 평가가 담긴 편지들이 보통 있죠. 그런 편지들, 아니면 그런 마음들, 인정이 담긴 마음, 선물들, 이런 것들을 보고 이렇게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예전에는 그런 편지들을 잔뜩 모아서 괜히 가방에 넣어놓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두렵고 이러다가도 그것들을 한번 펼쳐보고, 아니면 가방을 들었을 때 담겨 있는 것들만 봐도 새로운 곳에서 내가 이렇게 잘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새로운 환경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겠어, 어려울 거 없다라고 위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든든하더라고요. 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줄 때가 있고, 때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인정받았었는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하는 과거의 영광들, 사람들의 인정, 쌓아온 바벨탑과 같은 공적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의지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위기 때마다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 야곱이었으면 그런 것들을 의지했겠죠. 먼저 꾀를 내고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이것들을 바꿔볼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시험들이,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이번에는 야곱이 다른 것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베델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고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궤도에 오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사전적으로는 넓고 평평한 큰 돌이라는 의미인데, 사실 이것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형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지와 바위가 많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작은 동물들은 포식자들을 피해서 이 반석 아래를 거처로 삼곤 했습니다. 그들에게 반석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지붕 같았고 그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였습니다. 또 여행객들에게는 이 반석은 지나가다가 앉거나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쉼과 보호를 제공해 주신다라는 고백이죠. 인상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말할 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아예 안 흔들린다라고 말하지 않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때로 주저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과업 가운데서 우리는 뭔가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회복을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석 되신 주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지붕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린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요새 안에 거하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렇게 다시 그 반석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했지만, 자기가 마치 야곱이 주도적으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초대가 먼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델로 올라오라고 야곱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34장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겜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35장이 되어서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뜻대로 행동했던 일의 결과가 바로 34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각자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죠. 다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야곱이 침묵한 것은 그렇게나마 평범한 척 사는 게 딸에게 그래도 결혼도 하고 유익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든 것은 가족들을 대표로 공의의 심판을 함으로써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다, 그거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죄성들이 부딪히는 동안 남편 될 세겜을 잃은 딸 디나는 결국 미망인이 되어 평생 출가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께 붙어 살아야만 하는 미망인이 되는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서로 옳음을 가지고 행동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 낭독을 녹음하다가 한 분이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인 창세기 29장과 30장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29장과 30장에 어떤 부분이 좋나라고 여쭤보니까 레와와 라헬의 출산 경쟁으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본문인데, 저는 사실 그 본문을 한 번도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막 라헬과 레아가 막 피티지게 싸우고 거기에서 야곱은 죽겠고 약간 이런 상황들. 그런데 그분은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태동하는, 이렇게 시작하는 그 본문을 보면서 너무 거기가 약간 벅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그 본문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실 12아들의 출산 장면은 레와와 라헬의 갈등과 그리고 경쟁, 욕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조차도 선하게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므온과 레위가 살육한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렇게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며 살았다면 수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혼으로 무너져 내릴 위기를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만행을 사용하여서 수습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 추후에 야곱이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그들의 만행은 결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들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심을 우리는 오히려 34장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교회에 어떻게 오게 된지 아십니까? 사실 이전 교회에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갈등 속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덕스럽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좀 개진해 줄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정서상 할 수 없는 말씀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이 그때 당시 제가 느끼는 감정으로는, 아니 이렇게 침묵하는 게 일제강점기 때 친일하면서 부역하던 그 사람들과 다를 게 뭘까? 그냥 침묵으로 동조하는 것 아닌가? 라고 싶었습니다. 불이해 보였고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의 행동은 너무나도 정당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가 온유하지 못했더라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저의 온유하지 못한 모습으로 결국 사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땅을 빼앗긴, 어떻게 보면 사역의 터전을 빼앗긴 일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아파하는 그 성도님들을 더 이상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실 지금도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과연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복기에 보곤 합니다. 여전히 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의 성정도 사용하셔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오심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역자에게 갈등을 겪었었던 교회는 기피의 대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러한 역사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결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일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아픔들이 있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이미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들, 지난 아픔들, 그리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바로 거기에 회복의 실마리가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기에 앞서서,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서 우상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 하나님 말고 내세웠던 것들,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했던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로 의복을 바꾸어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가족이, 야곱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내세웠던 것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겸비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3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단을 쌓는 여정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동 중에는 적들의 공격에 더 쉽게 노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걸음을, 그 순종의 여정을 지키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민들을 두렵게 하셨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여정을 떠났을 때 도리어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주변 민족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야곱의 가족을 다시금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위협을 제하시고 그 베델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베델이 어떤 곳이었죠? 하나님의 만남을 추억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이 추억이었던 베델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는 엘 베델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바로 영동 중앙교회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고 연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특징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특징입니다. 성도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단순히 이 세상의 조상신들을 섬기면서 화를 면하고 복을 빌어달라는 그 복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 화를 당할 수 있지만 우리는 화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불행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만세반석 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때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불행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맛보고 그 손길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 우리가 내세우던 것,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가장한 다른 축복들을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회개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순결한 의의 옷을 입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함께 손잡고 연합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